설교하기 전에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우리 공중보건 문제 잠깐 광고 삼아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더 잘 아십니다만은 지금 이 전염병이 돌면서 온 국민들이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더더욱이 조심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인사할 때 악수례는 지난주부터 이제 안 했습니다만은 이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 하니 서로 악수하는 것은 하지 않고 목례로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침을 통해서 또 전염이 된다니까 혹시 감기 증세가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또 본인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렇게 예배를 참석해도 무관하겠습니다. 교회에 세정제를 로비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세정제로 손을 닦는 것도 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전염병이 돌 때 전염병 자체도 물론 우리가 많은 피해를 줍니다만은 이 두려움이 주는 또 피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심은 하되 결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뒤로 물러선다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공중보건을 잘 우리가 지키면서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매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손에 대하여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삼손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것은 중국의 삼국지에 나오는 항우나 또 헬라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토스와 같은 그런 천하장사의 이미지를 우리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삼손하면 아주 괴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센 사람을 상징하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생 들릴라와의 세계적인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실상 삼손은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사사의 사명이 있었죠. 그가 2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는 실패한 사사나 다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우는 좋은 교훈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또 어떤 면으로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 삼손이 실패한 사사가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삼손이 태어날 무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이심에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서로 세우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사들 중에서 삼손만큼 경건한 출생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또 삼손만큼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삼손은 단 지파의 마노아의 자손으로 아들로 태어납니다. 원래 마노아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것은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을 가리킵니다. 부모뿐 아니라 장차 태어날 아기도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태어날 아기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것은 나실인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나실인으로 태어나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며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이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부모가 기도하여 얻은 자녀로서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실린으로 태어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란 이 삼손은 주어진 그 모든 특권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야 될 터인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사사라는 이름을 갖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며 나실인이라는 이름에도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삼손은 자라면서 얼마나 힘이 셌던지 삼손을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자를 잡아서 찢기를 마치 염소 새끼를 잡아서 찢듯이 그렇게 괴력이 그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센 삼손에게 블레셋 처녀를 만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 날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만나 그만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부모에게 와서는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녀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해주소서 부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삼손의 부모는 책망을 하죠.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이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고 삼손을 책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처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하지만 블레셋 처녀의 아버지는 삼손을 탐탁지 않게 여겼는지 삼손이 사랑하는 그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출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을 대신 주려고 하죠. 이때 삼손은 화가 나서 장사 같은 힘으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서로 묶어가지고 그게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의 논과 밭으로 뛰어들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온 논과 밭이 불바다가 되고 맙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고자 하죠. 삼손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 굴 속에 숨어 지낼 때에 블레셋 군대가 유대 땅에 침략해 들어옵니다. 삼손 때문에 블레셋 군대가 침략한 것을 알고는
유대 사람들이 삼손을 체포해서 블레셋 군대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삼손에게서 괴력이 바라면서 세 겹으로 묶었던 그 줄이 끊어지면서 삼손이 괴력을 바라게 됩니다. 무기도 없는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그 자리에서 물리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삼손은 슈퍼맨이었다는 것이죠.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힘이 세긴 센데 문제는 그 힘을 모두 다 쓸데없는 곳에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자기 감정과 분노를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를 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삼손을 제거할까 궁리를 하다가 미인계를 쓰게 됩니다. 삼손의 약점을 알고 미인계를 썼다는 것이죠. 절세 미인의 기생 들릴라를 앞세워서 삼손이 지니고 있는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삼손은 나실린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망가하고 그 이방 기생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괴력의 비밀을 말하고야 합니다. 삼손의 그 괴력의 비밀은 머리카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삼손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린이기에 삼손의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그렇게 명을 하죠. 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삼손에게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집요하게 그 비밀을 캐묻는 들릴라에게 그만 비밀을 말하고야만 합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 잠이 든 사이에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맙니다. 그의 힘도 그의 몸에서 빠져나가고 맙니다. 하나님의 신이 삼손을 떠나고야 맙니다. 덤벼드는 블레셋 군대에게 저항하지 못한 채 그는 체포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서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삼손은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비참한 이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삼손은 두 눈알이 뽑히고 맙니다. 눈이 뽑혔다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할 때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영안이 활짝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모두 다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육체의 정욕에 빠짐으로 인하여 그만 영안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영안만 닫혀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그 두 눈알까지 뽑히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면 우리들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맙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은 떴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영안을 닫아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놋줄로 묶임을 당합니다.
삼손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도록 노줄로 삼손을 꽁꽁 메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악습의 노예가 되며 허탄한 생각의 노예가 되고 세속의 줄에 매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삼손은 그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립니다. 연자 맷돌은 원래 낙이나 소가 돌리는 것이죠. 삼손이 건강한 몸으로 옥중에서 밤낮으로 하는 일이 맷돌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떠난 자가 온갖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서 다람쥐의 쳇바퀴에 돌듯이 밤낮으로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평생 연자맷돌을 돌리는 낙이나 소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주들 날마다 맷돌을 돌리는 삼손처럼 이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이방 사람들의 놀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육체의 정욕에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을지언정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지만 그 은혜를 상실해버리면은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삼손은 힘없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련사가 육중한 곰을 많은 사람들 앞에 끌어내어서는 온갖 재주를 부리게 하듯이 갇혀있는 삼손을 옥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삼손으로 하여금 재롱을 부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삼손에게 힘을 솟아나게 하셔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감당하고 그는 죽습니다. 28절 상반절 보면은 사사기 16장 28절 상반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의 그 일대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성경 구절은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낙이 특별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이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가 마지막으로 한 기도입니다. 죽기 전에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삼손이 왜 실패를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린으로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이 망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놓고 삼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들도 기도를 잃어버리면, 기도가 끊어지면 얼마든지 삼손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 이미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찬양대, 그 찬양에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중직자들, 이름만 있지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기도하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씀입니다. 28절 하반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번만이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삼손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면서 한 번만 더 힘을 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낭비하며 살았습니까? 쓸데없는 데 써버리고 빼앗기고 잃어버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바로 삼손 같은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삼손은 자신의 실수로 하나님께서 멸시당하는 처지가 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실린으로 태어나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에 빠져 살다가 이제는 두 눈도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가는 노예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는 죽음을 각오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30절 상반절 보면은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사사로서의 사명,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터인데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죽어서라도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는 그의 기도였습니다. 과거에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지만은 이제 단 한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은 이 신전을 쓰러뜨림으로 인하여 신전 지붕에 운집한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게 해달라는 삼손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죠. 삼손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이방 신전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해야 하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처럼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만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눈알이 뽑히고 놋줄에 매이고 옥에서 연자맷돌을 갈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중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면 마지막으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심판케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이스라엘 블레셋에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신전을 바치고 있는 그 기둥을 두 손으로 끼안고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일 때에 놀라운 괴력이 그의 몸에서 솟아납니다. 기둥이 밀리면서 지붕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신전에 있던 블레셋 방백들과 블레셋 백성들 3,000명이 모두 다 삼손과 함께 몰살을 당합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며 또 나실인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 무분별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헛된 일에 사용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남으로 인하여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드립니다. 잘못 살아온 지나온 날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에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삼손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죄악에 관영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창세기 보면은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에 그 미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 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이런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게 됩니다.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이죠. 그 옛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시험을 합니다. 사막에서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합니다.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입니다. 정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시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발을 받쳐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메시아라고 숭배하지 않겠느냐. 안목의 정욕이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은 이것을 내게 주겠다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겪는 시험 세 가지가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삼손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나실린, 이 히브리어 나지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도시라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즉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성도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나시리는 곧 성도입니다. 구약시대의 나시리는 오늘 이 시대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